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의 허물과 잘못을 인한 에스라의 회개와 기도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죄를 들었을 때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죠. 하나님, 낯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지 못합니다. 죄악에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나님께 이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큽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에스라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고 또한 잘못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도의 주제를 보니까 주어를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우리가 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무슨 의미냐? 저들이 죄를 지었지만 저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나도 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죄로 인해서 내가 부끄럽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된 대래, 내 책임과 또한 우리의 공동체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라고 통회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찾기 참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과 허물이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판단입니다. 판단. 이거 누구 책임이냐? 그걸 따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정가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나는 innocent하다, 나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가장 훼손되는 게 뭐냐? 일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가장 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 되는 거. 교회가 한 몸이다라고 했는데 한 몸인데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여러 지체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따로 노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기는 하지만은 그 시간이 끝이 나면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듯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참 중요시 여겨지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맞으면 교회에 남아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지고 바로 잡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더 많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죠. 너와 나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네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고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다. 내가 한 것은 실수고 네가 한 것은 의도다. 라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부끄러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부족하니까 죄를 짓는 것도 쉬워져요. 아니, 무슨 이야기냐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죄 짓는 것, 그거 나한테만 국한된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허물과 내 죄와 내 잘못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가정이,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잘못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다라는 생각을 할 때 공동체로서 우리는 죄와 허물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의 기도 저희가 계속해서 보았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또 다른 하나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피하거나 희석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가 심했다고,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우리가 행했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받은 것을 스스로 차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에서부터 자신을 포함해서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입니까?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입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일이 드러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은 변명합니다. 하나님,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된 회개는 변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대면하고 드러낼 때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본성은요, 죄에 대해서 솔직하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것이 죄의 인정이 아닐까. 어떨 때는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죄가 그저 숨겨질 때는 오히려 잘하게 됩니다. 오히려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고백을 구하는 진솔한 기도가 드려질 때,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에스라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긍휼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숨기거나 가리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아뢰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입니다. 조금 낫고 조금 못하고 그게 아니라 그저 모든 것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서로가 서로를 감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